아멘. 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해서 여성들과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그런 숫자를 먹이신 기적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너무 놀라웠죠. 떡 5개로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이시고 또 거기 모였던 모든 무리들 다 먹이셨어요. 그것을 직접 보았고 먹었던 그런 그들은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더 이상 농사도 안 져도 될 거고요.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렸는데요, 그들은 농사 기껏 지어놓으면 빼앗아가는 왕인데요, 착취하는 왕들인데, 그런데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 계셨으면.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 세우려고 하는데요, 저는 할 수 없고요. 이미 새로 오신 분은 물고기 2마리로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이 백성들은 거기서 먹었잖아요. 보았잖아요. 만지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에 필요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 떡을 먹이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게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버리셨고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2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는요. 6장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면 네 안에 그가 거하게 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리라고. 57절 끝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와글와글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렁하게 썰물처럼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12제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를 대표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12제자들의 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12제자들은 알았고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요, 그 외에 떠나갔던 그 무수한 제자들은 왜 몰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차이냐는 것이에요. 학벌 차이일까요? 학벌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12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경험이나 지혜 문제도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젊은 12사람보다 훨씬 더 연장자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2사람이 특별한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삶의 경륜이나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요, 이 12사람은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 요약에 보면 그 차이는 어디예요? 접근 방법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좀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옮겨놨는데 We believe and know, 이 순서예요. 이 접근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오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지 믿었어요. 첫 단추가 믿음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믿음으로 깨니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면 믿겠다고 해요. 이해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지면, 지성으로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믿겠다고. 과거에도 그랬고요, 어렵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합리주의 시대고 경험주의 시대예요. 실증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모두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꽉 차 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고 모든 문화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러한 사상은 바로 이해되는 것만 믿게 하는 그런 사조가 우리 밑바닥에 강하게 흐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되면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모두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왜 소용없는지, 왜 소용없는지요? 우선은요, 그 다음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적을 경험하면. 근데 그것도 올바른 접근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믿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표적을 통해서 돼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지옥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참면 그 낙원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시면, 아직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있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믿을 수 있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번 당신이 걸어 내려보라고, 당신 걸어 내려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하지만은 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성으로, 지혜로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해요. 그들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됨을 믿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실패할까요? 그것이 지식이건 기적이건 그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64면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으나.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지성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과학의 창조자세요.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두뇌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접근한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제가 과일을 하나 오늘도 갖고 나왔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아보카도 금사를 맞히시네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아보카도를 전혀 구경도 못 해보고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아보카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2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요, 안 먹겠다는 사람과 먹겠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건요, 근데 당신도 모르고
이것도 내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인데 이 시커먼 이 과일, 내가 그 맛을 알기 전에는 난 못 먹겠다고. 맛을 알기 전에 못 먹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 반응은요, 그냥 당신 믿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 반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보카도 맛을 제가 내기가 하나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어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와왔길래, 당신은 이 맛이, 우리 다 먹어봤으니까요, 이 맛이 어떠냐고, 맛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아보카도의 맛은 전혀 없대요.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 먹을 때 맛이 난대요. 근데 전혀 없나요? 아니 정말 여보, 이 맛이 전혀 없어? 제가 물어보니까요, 아니 뭐 맛이 있긴 있지. 그래서 이 맛이 좀 고소하고, 그냥 고소한 거로 이 맛을 설명할 수 있나요? 느끼한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의 이 맛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먹어보지 않고요. 10년 동안 이 맛이 이것이 고소할까, 이게 느끼할까, 10년 동안 지성으로 연구한 그런 사람과 한 번 먹어본 사람과 아보카도의 맛을 누가 더 잘 알까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참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내 지성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파악이 되면,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지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개를 한 마리 키운다면요, 개가 인간인 저를 다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가 사람이든지 제가 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고뇌를요, 사랑의 깊이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개가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개가 사람이든지 제가 개든지요, 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에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 방법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요. 믿고 싶어 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내가 이해되면, 내 지성으로 내가 알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 이 접근 방법으로는 도저히 세상이 그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인 것 같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요, 증인입니다. 내가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내가 먹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듭났는데, 내가 그런데 믿음으로요, 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믿음이라는 접근 방법 외에는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지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두뇌로요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차원으로만 이해해요. 인간 차원으로만. 그래서 인간의 차원을, 인간의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분은 다 믿질 못해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증인들이요, 먹어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증인으로 내가 만났어요. 왜냐하면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실 기뻐하시는 기적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스로도 지혜로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주구의 설교가 계속 보겠습니다.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데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말씀이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진실하게요. 나는 하나님 믿어지기만 하면 난 믿고 싶다고 그냥 어떤 사람 진짜 그냥 애원하다시피 제발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요. 접근 방법이 첫 단추가 지성으로 접근하는 것이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전에 그렇지 않았었나요? 첫 단추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we believe, 이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성경 전체는 이 순서를 가르치는데 많은 그런 말씀들을 여기 집중하고 있어요. 먼저 믿으면, 믿고 믿으니까 알았습니다. 믿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거고요. 믿고 보니까 알게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나요? 무엇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요?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을 권하실 기뻐하시는 믿는 자마다, 그 조건 바꾸면 안 되니까요. 하박국서에 보면, 구약성경의 선지서죠.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성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씀 여러 번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아니 왜 악인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의인들이 악인의 삼킴을 받는데, 악한 그런 강한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 의로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지성적인 접근이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하박국서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나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적으로 질문을 던진 하박국의 질문에 지성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의미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 지성적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왜 열국이 그렇게 참 주권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메뚜기처럼 폭력으로 악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의로운 백성들을 왜 악인들이 삼켜도 하나님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 어찌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 의인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부활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바로 모두가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 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를 바로 그렇게 살아난 그가 내 아들이라고 능력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능력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의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주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하여 접근해야 하는 액세스, 접근 방법 통로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든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 아내와 함께 자식 하나 없고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이 무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지성적으로 접근했다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 낳을 그런, 야 이제는 다 노인들이 됐고 나의 뭐 그런, 근데 지금 아마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냥 도저히 이해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이해되면 믿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라고, 그렇게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지성적으로는 질문이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게 두 노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청하죠. 근데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죠. 마르다에게 그 돌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요. 마르다가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믿으면,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지성이 아닙니다. 아니 속에서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라고 내가 살리겠다고 하실 때 지성으로는 되진 않죠. 믿음으로입니다. 성경 전체가
모두 믿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요. 우리는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나이들이 드시면서 계속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면서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단순성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이제 샌디에고로 이사 가셨지만은 백종원 목사님 계신데요. 아들이 셋이에요. 막내가 좀 그 집 자녀들이 상당히 왕성한데요, 활동이. 그래서 근데 이 셋째가 유난했어요. 근데 이 셋째를 꼬맹일 때요, 교회 식탁이 친교실에서요, 집에서도 그런데요, 올려놓으면 무조건 아빠에게 뛰어내려요. 그냥 막 뛰어내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눈 팔 때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거의 몸을 던져시피 아이를 잡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아빠는 내가 어떻게 뛰어내리든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그런 무조건 뛰어내리는. 지금 이제 제법 컸겠죠. 지금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뛰어내릴 겁니다. 마지못해 이제는 한번 이렇게 뛰어내리는 신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30살이 됐습니다.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내려볼래 하면 뛰어내릴까요? 챙겨가지고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그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내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를, 아니 어떻게 무리를, 아니 어떻게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되면 내가 믿고 행동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5살짜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는, 신약시대에는 계시가 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요,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을 동반할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믿는다는 단어는 순종한다는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말씀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신비한 통로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피조세계를 추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바울 서신서 다음에 빌레몬서 뒤에 있습니다. 353면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믿음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첫 단추예요. 믿음이 첫 단추면은 두 번째 단추는 지성으로 그냥 꿰어집니다. 믿음으로 이해되고 알게 돼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것을 지성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파악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요, 하나님 말씀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는 이분을 믿음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실존이 내게 실상으로 다가오는요, 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조차도 많은 사람들 지성으로 접근하는데요, 지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실패합니다. 유대인들 실패해요. 유대인들처럼요. 성경을 통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음이란 통로로 성경 읽고 접근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본적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다 떠나갔고요, 12명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는 믿고 알았다고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알았다고요.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한다면, 지성이라는 통로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고, 하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셔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먹는 것처럼 지성으로 연구해도 10년 연구해도 100년 연구해도 한 번 깨물어 먹는 것만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은 신비한 통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전부 순종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홍수를, 참 이 엄청난 홍수를 볼 수 없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엇으로요? 깨달은 이렇게 지성이 아니라요, 도저히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실제 현실이 되고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근데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확한 질문은 믿음은 언제 주어지는가입니다. 알고 싶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이 소중한 믿음을요, 이렇게 귀중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언제,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도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 대한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들을 때 어떤 말씀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서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은 지금 인간의 한계 안에 교육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분은 전부 부인하는 세상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갈등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영어도 잘 안 되고요, 또 세상 지식으로 이해를 시키자니 지성의 질문을 지성적으로 답변하자니 사실은 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같이 읽고요, 어려서부터 성경 같이 읽고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심어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남편 잘 못 믿는 분이 계신가요? 아내가 잘 못 믿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잘 못 믿으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선은 듣게 하세요. 들을 때에도 계속 지성적으로 접근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들을 때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믿어지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그냥 이해하려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고 애를 써도 안 믿어졌던 그것이 갑자기 그냥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믿고 보니까, 먹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성경을 함께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통로로 여러분들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누가 제가 설명하는 말 듣고 먹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당신 믿고 내가 먹어드릴게 하고 그렇게 먹어줄 사람이 있어도 이게 무슨 뭐 맛이 이렇게 탁 이렇게 파악이 착 돼가지고 이해되니까 맛이 내가 맛을 이해할 것 같아요. 맛을 내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이 하찮은 과일도 그런데요, 우리를 지으신 우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인 우리가 이에 대해서 믿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 그래서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존중히 하고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요. 하지만은 지성적으로 접근하면 졸리울 겁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간 것처럼 성경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믿음으로요. 믿음이라는 이 통로로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 돌아왔거든요.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추락하는 걸 내가 봤다고요. 그것을 인하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것을요. 하나님을요. 참 이것을 참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것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더 깊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건데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입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입니다. 증인으로요. 내가 먹어봤다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지식으로 지성적인 접근으로 하면 논쟁만 하게 될 겁니다. 결코 안 돼요. 가정 예배 시작하여 내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 세우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난 주일에 집에 있는 교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100여 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에 감사드리고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죠. 예수님 머리신 교회가 우리 집에서 모여요. 우리 교회 500, 1000개 가정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따라서 할 것 같아요. 보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돼서 이 베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면요.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무리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성탄 연합 예배. 언제 산호세 교회협의회 성탄 연합 예배가 언제 모여요? 오늘 모여요. 몇 시에요? 5시 30분이에요. 다른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도 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요. 우리가 호스트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영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참여를 해 주시 바라요. 그리고 대강절 대각성 기도 집회가 있는데요. 언제 시작하나요? 이번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귀하신 특별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외부에서 4분이 오시고요.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목사님 한 분과 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2014년 이제 다 갔어요. 진짜 다 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바쁘시겠지만은 연말 가장 바쁜 때 요때 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참여해 주시 바랍니다. 광고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특별 집회가 있어요. 영유아부는 24개월 아마 조금 덜 돼도 되겠죠. 겨울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겨울 성경학교, 겨울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겨울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아마 더 어린 아이들은 따로 봐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뒤에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